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될 때에 삶의 무기력한 증상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감사, 찬양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서 비난과 험담까지도 이어지는 그와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증상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 또는 backsliding이라 그렇게도 영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를 겪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와 같은 침체를 겪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 세속적인 길로 빠져 들어갈 때에 여지없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무시하거나 강과에 나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일상생활에 젖어들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죄를 끊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또 거룩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이 식어지거나 사라지게 될 때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기질적으로 자기 성찰의 요소가 너무 강한 사람이 종종 그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저도 그와 같은 경우를 겪은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겪은 적이 있거나 지금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잘 극복해 나가서 원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전도와 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복락을 이 세상에서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 나갈 때에 그 괴로움과 비참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지나서 수년에 이르는 경우도 관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들 자신의 영적 침체의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참으로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의 5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건강과 몸의 건강과 영적인 것을 너무나 밀착시켜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길에 빠져 들어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 또 한국에 있는 김기동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감기가 걸린다든지 배탈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그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 사람에게 시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병들을 사탄이나 귀신들, 악한 영들의 행위로 보고서 그렇게 다스려 나가는 잘못된 길로 젖어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게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환자를 잘못 다루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헤아려 살펴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이라든지 의약품 사용하는 것을 마치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금지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그와 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도 금년 1월 달에 하산하다가 이 눈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또 오른편에는 지팡이 스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미끄러우니까 제가 그것을 던져놓고 팔을 짚었는데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상당히 아파서 지금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런 산행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와 같은 부러지는 일이 있다면은 마땅히 외과에 가서 치료한다든지 카이로프랙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또 썩어서 또 그것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덴티스트에 가서 또 그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이라든지 또는 의학의 그 발전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잘 또 사용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떨 경우에는 너무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참 분리시킨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경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건강할 때에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그 교제를 할 수도 있고 기도 생활도 할 수도 있고 전도 생활이나 모든 일들을 제대로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몸이 심하게 아프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식사라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은 때에 따라서 육체적인 그와 같은 연약함과 질병이 그 사람의 그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에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울해지게 되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하던 일도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든지 심각한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서 극단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처지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일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11절과 1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가 모든 것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배워나가야 할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나가야만 했던, 또 배워나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갔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참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아주 예외적인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전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폐암 사기로 있어서 참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폐암에 대한 그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참으로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참 마음에 참 낙심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질 텐데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처절하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삶의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갔고 지금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의사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는 지금 만 2년 6개월 동안 지금도 무슨 참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또 본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 삶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삶의 좌절과 실망과 또 그와 같은 일들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 이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이방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백부장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한 그 믿음처럼 사도 바울도 환경을, 조건을 또 모든 처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위대한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다, 또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어떤 그 위기가 있을 때, 특별히 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이 영적인 침체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영적 침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어려운 환경, 곧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문제로 영적인 침체를 겪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참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또 정상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부모와 자식지간에 또는 부부지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 스스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쉬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그 마음에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보는, 성찰해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실수라든지 실책이라든지 또는 그 일에 소홀히 했을 경우에 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일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거칠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아니했는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때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자기가 맡은 그 본분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를 또 한 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케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우리들을 영적으로 침체하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이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온화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당할 때에 인간관계가 깨져나갈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한 아내가 가정적으로 남편 사이에 겪는 오랫동안 그 갈등과 불화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과 짜증과 체념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 문제로 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오랜 동안 침체 생활을 겪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겪는 이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또는 오랜 기간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그와 같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인간관계와 교우관계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처럼 아픔을 주는 그와 같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마냥 갈라서거나 헤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함부로 그 가정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와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마음의 고통과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화목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해 나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깬다면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화목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겪습니다. 원수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서로 상대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서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같은 사람이 만일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남편이건 아내이건 부모건 자식이건 한 교회 내 성도이건 친구나 또 이웃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그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그 사람을 영적인 침체로 빠뜨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이라든지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식하고 지냈던, 또 자기 사랑하는 친구와 지냈던, 또 좋은 여행을 했던, 또 참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나온 삶 가운데서 참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었던 그 같은 것들은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또 추억을 하고 또 그 삶을 간직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누구나 다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기억이라든지 또 더 이상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 일을, 지난날의 일 가운데서 참으로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우리들은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가운데 짤막한 격언 같은 게 있습니다. Let bygones be bygones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대로 내어놓아라. 그것은 과거지사다. 더 이상 우리들이 그것을 건드려 보았자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그 같은 것들은 과거치사로 그대로 남겨놓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는 노후 대책에 대한 강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백세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세월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 어느 때에 참으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간 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와 같은 일에 하나둘씩 준비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 요양에 대해서, 또 앞으로 노후 대책 어떻게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자녀들을 어떻게 또 부양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들이 남은 이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와 같은 노후 문제에 대해서도 잘 배려하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와 같은 일에 잘 대처하는 일들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또 두려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미래 일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해 나가시는 그와 같은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우리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또 염려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투마로우 문제는 투마로우가 해결할 것이다. 그것은 네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리 앞당겨서 내일 일, 미래 일, 앞으로 참 알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일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해서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 일에 대해서 앞당겨 우리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자칫잘못 거기에 대처해 나가면은 영적인 그와 같은 침체에 빠져들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겨나가고 상황을 이겨나가고 또 조건을 이겨나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참으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와 같은 것을 처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까?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부요함 가운데 있든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건강하든지 참으로 몸에 연약한 질병 때문에 참으로 고통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참으로 그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